예, 오늘 마가복음 412절 맞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은화죠. 로마 돈입니다. 은화를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그럽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장들이 보낸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넘어뜨려 보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과 당연히 가해사의 얼굴이겠죠. 얼굴상, 흉상이겠죠. 상과 글이 글은 어떤 글일까요? 글은요. 어떤 글이 있겠죠? 이 데나리온 글은 금의 글일까요? 아니겠죠. 이 글은 아마 가해사의 이름이 있는 시저의 이름이 있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세종대왕, 장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상과 글은 그 상에 있는 인물의 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사의 어떤 이름과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글입니다.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죠? 누구를 설명하냐 그거죠.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당연한 거죠. 뭐 가해사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가해사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그림, 이 상과 형상과 이 글은 이름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제 가해사의 것이죠. 이것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죠. 이 돈. 돈이 누구 거냐? 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냐? 라고 이제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누구 거냐? 가져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냥 이거는 모든 게 하는 거야. 할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해사의 것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그림과 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거죠. 우리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답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거냐? 가해사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 가해사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돈, 너도 다 하나님 거야. 하고 하면, 그러니까, 받지면 안 되죠. 로마가 잡아러 와요. 그래? 또 흥성과 글이 있느냐? 가져가십니다. 하고 뭐예요? 가해사를 인정하죠. 가해사를 인정한다. 가해사는 뭐예요? 로마의 침략자예요. 침략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린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국가야.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야, 이것은. 누구도 다스릴 수 없어. 누구도 못 다스려. 우리 나라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사는 마귀예요. 침략자는 마귀죠.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려요. 마귀가 침략해가지고 다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왜요?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를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쓰시는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이 잘못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획책한다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근데 그 정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가정이건 남편이 불신자인데 남편이 핍박을 가해요. 남편은 마귀, 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래지요. 그 구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 남편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때 OX예요. 남편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하고 남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배척합니다. 목사님 이거 틀린데 하고 배척하고요. 알고 있는 신앙 세계에서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와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근데 악이 주관해요. 악이 주관합니다.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대적해도 안 되고 동화돼도 안 돼요. 마귀랑 하나가 되자, 자, 로마 왔니? 충성할게. 그래도 안 돼요. 충성할게도 안 돼요. 왜? 그 마귀예요. 로마는 뭐예요? 신앙을 파괴합니다. 성전을 불태워요. 로마는 신앙 자체를 압제하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로마에 대해서 싸워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봤어도 안 돼요. 하나가 돼도 안 돼요. 하나 되면 내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싸우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아무도 정보가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서 로마 14 말씀대로 권세에 복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온 교회가 대항을 해요. 합대시 아니에요. 극소수의 교회들이 정부에 또 흡수해가지고 부신자가 된 교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역사할 때 항상 역시 일어나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편해서도 안 되고 싸우도 안 되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절묘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요,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뭐예요?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아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대처를 말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싸워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우리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있나요? 아니 적이면 싸우고 뭐 하나 되면 뭐 없지 더 있냐 그거예요. 있으면 더 있다 그거예요. 더 있다 그거예요. 아니 제 3의 수가 뭐 있나요? 싸워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영역, 그 영역을 우린 수용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영역은 고수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영역, 신앙적이지 않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요. 학교 교육, 이거는 교회 영역이 아니에요. 국가 행정, 이거는 교회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의 영역들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회라는 뭐예요? 신앙 영역이 아닌 영역이 있어요. 영역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악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신앙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건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영역을 뺏기도 안 돼요. 주일 교회 가지 마. 그건 싸워야 돼요. 이건 누가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 외 영역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에 순종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요. 그것은 모든 것에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처럼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이 뭐예요? 부모님이 제사드리래. 그렇습니까? 그걸 하면 안 되죠. 그건 신앙 영역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 위에 모든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사항이 있잖아요. 명령, 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만 그 위의 모든 것, 거긴 또 세상에 순종해야 돼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세상의 어떤 영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의 영역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순종에 들어가야 돼요. 합의 영역이 아닌 거는 뭐예요?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막 그냥 싸우고 뭐예요? 또 하나 되는 이 부분에서 막 엉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남편, 부인 남편에 대해서 막 갈등만 조장되고 또는 동화돼가지고 같이 불이 떨어져 버리고 이거를 얼마큼 조율하느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남편이 무서워. 두려워.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거마저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부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들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은요.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권사들이 하나님께서 선인을 세운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악인들을 세웁니다. 항상 학교 선생님이 악한 자가 가끔 있고요. 악한 자가 위에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이런 일을 저를 세웠냐고요. 왜 이런 대통령을 세웠냐고 그러죠. 때로는요.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임의로 바빌론과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로마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임의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권세자가 설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악인을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흡수돼도 안 되고 순전돼도 안 되는 뭐예요? 그런 긴장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뭐예요?
갈라졌지만 싸우지도 않고 휴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떤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그쵸, 이해가 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나머지를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머지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를요.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권위를요. 동시에 뭐예요? 나중에 신앙의 영역이 또 도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나한테 복종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근데 모든 걸 거부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분쟁밖에 없고 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사에 대해서 세상 건세에 대해서 우리 그것을 지혜로 해야 되는데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 우리는 이것을 절대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어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모든 권세를 인정해서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 때 악이 전혀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항상 악이 넘쳐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세우거든요. 악한 자들을. 그때 우리는 나는 같이 악해지면 또 안 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킨다는 것과 동시에 싸우는 다른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맞서면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것을 또 순종할 때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공존이 가능해가지고요. 그래서 뭡니까? 마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들은 참 나는 다르지만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나랑 달라. 뭐가 다른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르게 주는 느낌입니다. 그놈들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뜸 다 되는 거죠. 또 그들 볼 때 우리가 좋아도 안 됩니다. 왜 좋습니까? 동화되면 좋아하죠. 드디어 내 부인이 내 말 듣는구만. 좋아해요. 그러면 거꾸로 그 부인이 동화되는 거야. 불신자한테.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분리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가 되는 묘한 관계가 신앙세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항거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 번도 항거한 적이 없어요. 여심당원에 들어왔죠. 시몬이. 한 번도 시몬이 왔던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항거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 동시에 예수께서는요 자기 진리를 그대로 또 구석에 전파하셔가지고 나중에 로마를 드디어 무너뜨립니다. 뭐로요? 신앙으로 무너뜨리죠. 언제요? 300년 뒤에 무너뜨립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상대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을 수용하면요 나중에 그들이 우리 세계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척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동화되면 굴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면요 나중에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이게 원리예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오시게 되느냐? 그들 말을 따라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지킬 때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확장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예언대로 드디어 어떻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굴밖에 들어오죠. 기독교로. 왜요? 이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말이죠. 절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하고요. 그대로 불태움 당하고요. 로마에서 휴정을 지켜서 따로 굴에 살면서요. 절대 싸우는 거예요.
자신을 여전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300년 뒤에 전 로마가 굴복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로마에 대해서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절 앞에 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이런 미치광이들이 많습니다. 타종기 앞에 가가지고 행패,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기독교이게요? 이거는 타종기보다 못한 저질들이에요. 악질들이에요. 다 지옥감이 있으면 지옥갑니다.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보로 다니면 안 되죠. 또 거기 아직도 오래 가서 참배하면 안 되죠. 그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균형을 지키지 아니하고 치우치면 안 되고요. 항상 그 사이를 갈 때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같이 합류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쓰는 존재예요. 마귀가 더 크질 않아요. 하나님 높은 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더 힘을 얻고 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쓰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때,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른 서세 가지고 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서 국가가 정화될 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뭡니까? 신앙을 지키면 국가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정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왜 정부가 점점 악해지느냐?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한 마귀를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국가가 잘못되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운 정부랑 대항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국가가 망하느냐? 개 같은 기독교인들이 뭘 한다고 정부랑 대항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너희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왜 정부랑 대항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악한 놈을 세우게 만드는 게 어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드냐 그거를 해. 왜 성경 원리를 안 따라요? 성경 원리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로마가 더 선했겠어요? 지금 정부보다? 로마는요, 진짜 악한 정권이에요. 빌라도가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죽여가지고. 이 중에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 십자가형 나가요. 십자가형지요. 로마법에서. 아주 이런 무식한 놈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되는 목사로서 추앙받고 결국 어떻게 되면 결과가요? 결국은 더 큰 핍박과 고통과 무너짐입니다. 기독교인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마치겠습니다.